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연창호 고사님이 저보고 시차 얘기 이제 시차 올 거라고 얘기하시더니 한숨도 못 자서 진짜 밤새 꼬박 세웠는데 그럴 바엔 좀 일찍 오자 그래서 일찍 와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졌는데 잘 좀 빨리 시차 적응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남자가 있는데요, 절망에 빠진 거예요. 심지어는 죽느냐 사느냐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거예요. 그만큼 이제 마음이 절박한 거죠. 근데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 상담 잘하신다. 한번 만나보자. 만났어요. 억지로 만났어요. 목사님처럼 끝장났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인데 그렇게 절망하십니까? 예, 저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자, 백지 한 장 가지고 오셔요. 그리고 펜을 드시고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 볼까요? 아니,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적으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래도 한번 적어봅시다. 당신은 아내가 있나요? 예, 아내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착한 여자입니다. 그러면은 아내라고 쓰세요. 그러면 두 번째로 당신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예, 제가 사업 실패해서 재산은 날아갔는데 머리 좋고 공부 열심히 하는 자녀들이 셋이 있습니다. 그럼 애들 이름을 써보세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당신에게 친구가 있습니까? 예, 아직도 좋은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가 있다고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당신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예, 밥맛도 좋고 건강 좋은 편입니다. 그러면은 건강 있다고 써보세요. 다섯 번째로 앞으로 할 일이 있습니까? 예, 할 일은 있죠. 그럼 할 일이 있다고 써보세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당신 마음속에 혹시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 사업이 실패하긴 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제 안에 계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까지 있네요. 그렇다면 당신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잃어버린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것일까요? 당신에게 아내, 자녀, 친구, 건강이 있고 할 일이 있고 예수님이 있다면 당신은 진짜로 소중한 것은 다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이 종이에 다 있어요. 한번 이 종이에 적은 대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남자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읽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내가 있다, 자녀가 있다, 친구가 있다, 건강이 있다, 할 일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목사님이 말을 해요. 그러면 당신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게 사세요. 일어나 자신감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재기를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예화 정도가 아니라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없는 것만 생각하다가 망한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민수기 11장에 나오죠.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무것도 없도다. 이 없는 것에 집착하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미련한 거죠.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작을지 몰라요. 초라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 작은 것 가지고 그 초라한 것 가지고 얼마든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거 믿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질문하는 거예요.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5천 명이나 되는데 예수님하고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쫄쫄 굶었거든요. 꼬르륵 소리가 나요. 그냥 돌려버리면 기진하게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먹을 걸 줄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6장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택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의 떡을 설사 돈이 있더라도 어디서 구해요?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도 떡집 가서요 5,000명분 떡을 내놓으라고 해보세요. 내놓을 집이 있는지. 그거 5,000명분 하려면은요 미리미리 며칠 동안 시간을 줘야지 비로소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안드레가 가져오는 게 있죠.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보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작은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시죠.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라는 얘기는 배가 부를 만큼 시컷 먹고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바구니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가 애초에 가져온 것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한 바구니도 채우기 어려울 만큼의 적은 분량인데 실컷 배부르게 5,000명이 먹고서 남은 게 12바구니가 될 정도니 얼마나 놀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겁니까? 자, 이 아이는요 자원함으로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자, 생각해봐요.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남자들만 5,000명 모였다 생각해 보세요. 장충체육관에 한 6,000명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엄청난 인원이 모여 있는데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사온 도시락을 숨겨놓고 안 드러내면은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못 찾아내요. 그 아이가 자원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예수님 드리세요 하고요. 또 강제로 뺐었다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리도 없는 거예요. 자원함이라는 거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이때 나오는 단어가 자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로로 됐잖아요. 노예살이를 했잖아요. 그러니 금은 보석을 그 수백 년 동안 만져보지를 못해요. 만져보지 못하다가 애굽 사람들이 이 금은 보석 주면서 빨리 나가 해서 나왔으니까 이제 평생 처음이 아니죠. 부모님들 할아버지들 대대로 못 가져본 걸 지금 생전 처음 가져본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내놔요? 아, 이거 내가 처음 가져보는 건데 웅겨질만 하잖아요. 근데 내놓잖아요.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것을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색깔 있는 실 처음 가져봤죠. 좋은 가죽 제품 처음 가져봤죠. 근데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은과 노소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독을 받은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돌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홍폐 불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자원이라는 단어가 2번째 나와요.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더라. 3번 나와요. 자원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다.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게 아니죠. 다윗이 죽기 전에 신하들에게 리더들에게 성전 짓는 것을 당부를 하면서 내가 이만큼 드렸다. 너희들 어떡할래? 너희들 좀 드려. 그때 반응을 보이죠.
역대상 29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뭐라고 되냐면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리더들이 다 동참을 한 거예요. 100%.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따라합시다.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왕이 도끼는 두고서 니들 내가 있는데 니들 안 하면 되겠어? 내가 다 지켜볼 거야? 너 이게 아니에요. 다윗이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왜? 자원해서 막 움직이거든요. 100%가 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마게도냐 교회들을 칭찬합니다.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도대체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예를 들면 우리 연창호 권사님이 어제 외우셨잖아요. 그저께 사도행 17장에 거기에 대사는 거기에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 나오죠. 그 다음에 아덴에 있는 교회에 나오죠. 근데 거기는 아니고, 그건 17장이고, 그 앞부분에 16장에 나와요. 마게도냐로 갔을 때 어떤 교회 나와요? 빌립보 교회.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나중에 연결이 다 됩니다. 사실은요. 그죠? 다 들어가는 거죠, 거기도. 네, 다 들어가긴 해요. 근데 이제 16장, 거기가 이제 첫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연합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교회가 아니죠. 다 예수님의 교회. 자기들도 어려운데 힘을 다해서 헌금하는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이렇게 말하래요. 은혜가 뭐냐? 변화되는 게 은혜죠. 은혜가 뭐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자는 게 은혜죠. 그거 사람의 본성으로 안 되거든요. 이기적이거든요. 얼마나 자기가 아끼는데요. 얼마나 계산하는데요. 인간 본성이요, 자기중심적인데요. 얼마나. 근데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한국교회도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 동천교회, 저 어촌교회, 저 해외에 있는 수많은 교회, 저 유럽의 교회, 아프리카 교회 다 돌아봐야 되는데 내 교회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들어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따라합시다, 자원하여. 이때 또 나와요. 자원하여.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야, 우리도 힘들지만 쪼들리지만 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저 교회 너무 어렵대. 그러면은 우리가 흘려보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 자원이죠. 다윗의 기도가 시편 51편 12절에 나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따라합시다. 자원하는 심정을 주사.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즐겨내는 거, 이게 자원이죠. 이 어린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배고파요. 내가 한 입 먹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배고플 때 한 입 먹으면 한 입으로 안 끝납니다. 컵라면 한 젓가락만 먹을게. 한 젓가락으로 안 끝납니다. 국물까지 마셔야 돼요. 국물 마시고도 아쉬워요. 밥 말아 먹어야 돼요. 이 아이가 자원에서 그 별거 아닌 거, 자기 어린아이 하나 먹고 말 것을 주님의 손에 드렸는데요, 이게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광야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할 겁니다. 떡집도 없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없는 거 아니요, 있는 게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 찾지 마시고 있는 것, 내게는 재능, 내게는 시간, 내게는 물질, 내게는 건강,
내게 있는 에너지, 그 주님 손에 자원함으로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 얘기를 좀 할게요.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데 모세는 없는 게 많죠. 일단 젊음이 없어요. 80이니까. 그다음에 재산이 없어요. 40년간 양을 쳤는데 자기 양이 없으니까 장인의 양을 치잖아요. 출애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모세는 언변이 없죠. 40년간 입이 둔해진 거요. 출애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노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자, 젊음 없죠. 재산 없죠. 언변 없죠. 근데 리더로 지도자로서 한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요? 그럼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양칠 때 쓴 지팡이. 여러분 자기 양이 없고 지팡이가만 있으니까 이 지팡이는 가난의 상징이에요. 가난. 지팡이 하나뿐인 아빠 얼마나 무능력합니까? 지팡이 하나뿐인 남편 얼마나 무능한 남편입니까? 장은미 집사님 남편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깝깝하죠. 속 터지죠. 모세의 처지를 잘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을 상징하는 이 지팡이의 이름이 나중에 바뀌는 거 아셔요? 출애기 4장 20절인데 들어보세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니 가나안의 상징 지팡이가 언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버렸지?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또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읽을게요. 17장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출애기 4장 20절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쓴 것이고, 그리고 출애기 17장 9장에서는 모세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위에 설 거다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양이나 치던 지팡이, 내 유일한 재산이던 지팡이, 내 가난의 상징이던 지팡이, 겨우 양떼나 몰고 가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이 지팡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는지 아셔요? 출애기 4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걸로 뭘 해요? 하나님은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래요. 출애기 7장 10절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기 7장 14절 부분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노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뱀 되었던 지팡이, 이거 모세의 지팡이에요. 모세가 아까 이제 아론이 던졌죠. 이거 모세의 지팡이에요.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저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피가 되게 만든 거예요. 출애기 10장에 메뚜기 떼가 들이닥치죠. 이것도 지팡이로 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데 이적을 행하는데 양이나 치던 가난의 상징인 그 지팡이로 이 엄청난 기적들을 행해서 바로 왕을 무릎 꿇게 만들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작아요. 얼마나 초라해요. 얼마나 한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들려지면 엄청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흥미진진했겠어요. 얼마나 소망과 용기가 생겼겠어요. 그죠? 저야말로 가진 게 없잖아요. 팔이 하나 없죠. 멀쩡한 아버지 안 계시죠. 돈도 없죠.
제대로 된 집도 없죠. 집안에 화장실도 없죠. 샤워 시설도 없죠. 친구도 없죠. 건강도 없죠. 여기 있잖아요. 12년 동안 초6, 중3, 고3, 12년 동안 개근상 딱 한 번 받았다고. 또 선생님이 개근상 한 번도 못 받은 거 불쌍해가지고 빠진 것을 안 빠진 걸로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해줘가지고는 개근상 한 번 딱 받았다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남들 가진 것들, 남들 흔하게 있는 것들 그거 없지만 내가 가진 가치 없고 초라해 보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래요.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 뭘로 갈랐어요? 지팡이에요. 출애기 14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바다를 갈라지게 해요. 가나안에 상기던 지팡이가 바다를 갈래. 바다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이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넌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리고 아까 이걸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드니까 전투훈련도 없는데 무기도 없는데 전투훈련이 엄청난 전투에 특성화된 이 아말렉족하고 싸우는데 이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산에 서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에게 겨우지팡이? 아니요. 객관적으로는 맞죠. 에게 겨우지팡이. 그런데 겨우지팡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고 애굽의 재앙을 내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고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굶어 죽어야 되는데 목말라 죽어야 되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서 흡족히 마시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쪼들릴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 어려움, 힘겨움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바라보시고 내게 있는 것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팔 하나 없어도 이 남은 팔 하나님이 쓰시면 되더라고요. 이번에 집회 마치고 만찬을 하는데 여러 목사님들, 성도님들 안 가고 늦게까지 있는 거예요. 토요일 밤인데. 근데 이제 목사님이 작년도 회장 목사님이 혹시 안수 받고 싶은 분, 그분이 그 얘기를 끊이질 말아야 되는데 제가 안수 진 빠져서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만찬하다 말고 기도 받으러 오는데 와,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어떻게 해요? 다 안수를 해줬는데 근데 왜 이렇게 기도 받기를 원하겠어요? 어떤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있는 걸 아니까. 그래. 있는 거 쓰면 돼. 있는 거 없으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소망 중에 날마다 전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